아멘. 자,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이고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성소의 울타리입니다. 성소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성막이고 입구가 이렇게 있고 문이 있고 들어오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서 우편에 보면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좌편에 촛대가 있고 앞쪽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성소의 울타리입니다. 성소의 울타리 여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성소의 울타리에 처음으로 쓰이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금이라고 금. 그래서 지난주에 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속 중에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놋이 있었습니다. 놋이 동이죠, 동. 동은 보통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건 십자가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가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은 구원,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으로 은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단련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많이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길 연단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연단된 정금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정금의 믿음은 뭐냐? 정금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눌 겁니다. 이거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을 다시금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정금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욥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서에 한번 보시면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보다 정금이 나은 것 같아.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은 뭔가 순한 것 같아. 근데 정금은 뭔가 이렇게 강한 느낌이 들잖아. 그죠? 이게 단어 차이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느낌이. 순금보다는 정금이 뭔가 강렬한 것 같은, 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금은 뭔가 순한 것 같아. 그래서 정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욥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이 결국은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 욥기서의 주제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욥의 고난, 시련과 욥의 인내,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일 거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고, 여기는 욥의 인내와 욥의 인내에 대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마치 욥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고 실상은 욥이
점검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검과 같은 믿음은 무엇인지, 그럼 그 점검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끔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실제적인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이제 물론 욥에 대한 이제 소개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하루는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찾아왔냐면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왔다 그래갖고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부른 겁니다. 사단을 불렀어요.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욥을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욥처럼 순전하고 하면서 욥을 막 자랑했더니 사단이 욥에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따졌죠. 뭐라고 따졌냐면 하나님이 욥을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 복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기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욥은 내가 잘 해줘서 복을 줘서 날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준 거다 하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냐 하고 서로가 뭐 한 거죠?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가 맞냐 하고 내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의 모든 소유를 너 마음대로 해봐. 했더니 욥이 내려가자마자 그날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동방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고, 또 욥의 그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불어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기둥을 탁탁 치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확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매주 오실 때마다 저러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왔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해 봤냐 그랬더니 또 이제 사단이 핑계를 댑니다. 몸이 아프면 그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래 좋아 한번 너 그 몸까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드리지 마 하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내려가가지고 온 몸에 그냥 피부병이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 같은 게 피부병이 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에 들어가지고 욥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기와가 부드러워 날카로워요. 엄청나게 날카롭지. 그걸로 긁어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럴 만큼 욥이 온 몸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욥이 몸이 얼만큼 심각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냐. 19장 2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어디에 붙었고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잇몸만 남았고 모든 살이 다 뭐예요? 뼈에 다 붙어버렸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충 상상이 되죠. 가끔씩 저기 아프리카의 그 애들 모습 생각이 나죠. 그러듯이 욥이 앙상하게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욥이 쫄딱 망하고 온 몸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다고. 새 친구가 찾아와갖고 욥을 딱 보는 순간 저게 욥이여 하고 욥인 걸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욥기서에 보시면 욥기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서 2장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 너무 깡 말라가지고 욥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얘기할 수가 없어. 괜히 얘기했더라고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고통만 이제 마음만 아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욥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이제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안 합니다. 원망 안 하는데 또 이제 누가 옆에서 긁었냐면 자기 부인이 긁어요. 부인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 안 하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이제 옆에서 막 바가지를 긁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욥이 참 착해.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왜 어리석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자기 부인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또 보면 욥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욥이었는데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 세 친구하고 욥하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이제 논쟁이죠. 논쟁이 3번 굴러갑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수아 사람 빌단,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 요 세 사람이 이제 욥하고 3번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전반부하고 중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뭔가요? 내용의 주제는 욥이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욥의 계속 자기의 얘기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누굴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 하나님 만나서 뭐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부터 보시면 자,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가 받는 재앙이 뭐보다? 자기가 탄식보다 재앙이 더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라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마음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뭐하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속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실 때 연단하실 때가 있다고. 근데 답은 욥이 알고 있어. 어떤 답을 알고 있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모른다. 그는 아신다라는 거지.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나올 거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솔직히 답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답은 압니다. 답은 아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이유를 알고 싶다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우리도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막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는 이제 욥을 계속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안 준다.
하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는 지금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잘못한 걸 빨리 깨달아야지만 지금 이 고통에서 너가 벗어날 거야 하고 계속 욥에게 넌 나쁜 놈이야. 처음에는 죄를 찾아봐. 너 잘못한 거 있어 하다가 계속 욥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니까 계속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나중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 보고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이제 욥을 정죄하죠. 근데 욥은 계속 더더욱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하고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점점 변명이 더 세져 갑니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내용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이 3번 이렇게 한번 돌다가 그다음에 더 커지다가 더 커지게 사이클 3번 돌아가요. 그렇게 3번의 어떤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납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오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그래도 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봤더니 뭐 했던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지혜롭게 얘기할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구만 하면서 나도 그럼 얘기 좀 할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뭐라 하고 그다음에 욥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 하는 이제 자기의 논리를 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요. 너는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근데 욥은 그 질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뭐 할 수 없냐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없어요.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수없이 70여 번의 질문을 하는데 욥은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욥과 그 세 친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욥기서 38장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 뭐예요? 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이에요. 무지란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욥의 세 친구하고 지금 뭔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70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실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아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아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만큼만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배우면 뭘 배우냐면 성경은 어느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기록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은 뭐 할 만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 차원이 달라. 마치 저 초등학생들한테 앞에서 미분적분을 얘기하고 있으면 듣고 이거 저거 뭔 얘기야 이렇게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벽기도 할 때 이런 말씀했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뭘로만 얘기했냐면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만 얘기했다. 비유만 얘기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비유만 얘기했을까?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천국은. 왜? 뭔 뜻이냐? 뷰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하고 천국에 어떤 엄청나게 많은 천국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뷰를 들어서 얘기해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아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개념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기쁨. 우리가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쁠 때가 있죠. 근데 기쁠 때가 있는데 그 기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도 같이 있어요? 근심도 같이 있어. 아주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뭐가 제일 기쁠까?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기쁠까? 제일 기쁜 일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뭐 하여튼 좋은 직장을 갔든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든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 그랬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좋아하는 어떤 사건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 근데 그 기쁨 뒤에는 또 뭐도 같이 있죠? 그 기쁨과 정반대되는 근심이 인간에겐 같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기쁨 뒤에는 같이 옆에 근심이 붙어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빛과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 옆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붙어 있어. 그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 기쁜 것은 영원토록 근심 없는 기쁨이 이어져 갑니다.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빛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야 하고 뷰를 얘기한 겁니다. 왜? 천국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 우리의 생각의 차원하고 그 차원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얼만큼만 우리에게 열어주셨냐?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완벽하게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저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한 거와 똑같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욥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걸 듣고 싶었잖아. 욥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런 질문을 막 하시더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왜 고난 당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 왜 얘기 안 했을까? 그거 얘기하면 욥이 화낼 수도 있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해가지고 그런 거, 그 욥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걸? 그래서 얘기 안 했을까? 그건 아니고, 그건 웃으라고 한 얘기고, 그걸 또 진짜 믿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단지 우습게 얘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 안 하시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고 또한 뭐도 안 가르쳐 주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뭐 때문인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뭘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냐?
그게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왜 당하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걸 인정하고, 이건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사방이 가로막혀 그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그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뭔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줄 때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는 대로 역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뭐 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냐? 당장에 요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찬송 보세요. 안 찾아놨어. 왜? 찾아놓으라 했더니. 자, 보세요. 여기 내려보면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요? 인정하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뭐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걸 알면 되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말라고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요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뭔가요? 지금도 우리와 뭐 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앞으로의 내 모든 삶 가운데서도 뭐 하고 계시다?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지. 그걸 인정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뭔가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너를 또 지키시는 이가 뭐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오른편에 근육을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실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뭐 하겠다?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하신 일이잖아, 하신 일.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지. 인정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이유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지금 당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결과도 상관이 없어.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올지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 결과도 상관이 없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뭐 해가지고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길과 모든 내 인생을 뭐 할 수 있냐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이집트 왕자. 원은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고 투가 뭐냐면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 근데 그 요셉의 얘기의 주제가가 뭔가요? 주제가가 뭐냐면 영어로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그건 뭔 뜻이냐? 당신이 you know, 당신이 안다라는 거지. better than I, 나보다 더 잘 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안다. 이게 한국말로는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렇게 갖고 번역을 해놨어요. 뭔 뜻이냐면 요셉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뭐 한다? 더 잘 아신다라는 거지.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욥의 고백도 똑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아까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이 그 고백을 했다고. 아까 그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치, 그는 아신다라는 거지.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 이 많은 말씀이 기록돼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뭐하고 인정하자는 거지. 인정하면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함께 하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그걸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신뢰하면 당장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그와는 뭐하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뭐 해주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왜?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믿자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면 뭘 못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불로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불로 연단을 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죠.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고난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은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죠.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욕심을 그걸 사용해서 계속 불순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겠어요? 그게 마귀겠죠. 계속 마귀는 그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우리한테 생각으로 집어넣었죠. 그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게 만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뭘 집어넣냐면 두려움을 심어넣는 거예요. 두려움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유혹을 가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세상 유혹할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공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당하지 뭐 이렇게. 근데 이 고난 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당장에 당하는 이 고난도 이기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핍박도 그래 좀 당하지 뭐. 핍박 당하면 이 핍박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급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도 그거 없어도 뭐 살아. 당장 뭐 좀 약간 내가 좀 더 약간 좀 더 불편한 거지. 솔직히 약간 불편한 겁니다. 돈이 없었고 물질이 없으면 약간 더 불편하게 사는 거야. 안 그런가요?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약간 더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 차를 좋은 차 타고 편하게 뭐 다 올 세트 해가지고 딱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차를 사더라도 조그만 거 사고 옵션 없이 사고 좀 불편한 거잖아. 더 없으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좀 더 불편할 뿐이지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못 살게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불순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이 2배의 축복으로 회복됐잖아. 2배의 축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막 하나님 믿지 못하고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딜레이가 됩니다. 지연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점점 길어지는 전공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그것이 자꾸 더뎌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뭐 되냐면 늦어지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짧아져야 돼. 짧아지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되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안 흔들리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 못하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냐? 이렇게 성소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는 좀 더 깊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마당의 신앙이 아니고 최소한 성소의 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지난주까지 설명이고 자, 오늘 이제 설명은 뭐였냐? 자, 여기 이제 여기 널판들이 있잖아요. 널판들이 있는데 널판들이 다 뭘로 꿰어져 있었어요? 5개의 뭐예요? 띠를 띠고 있으면 5개 띠. 널판들이 꽉 묶여져 있습니다. 촉이 있어가지고 딱 묶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널판과 널판 사이가 다 촉이 있어갖고 2개가 딱 껴져 있었죠? 이렇게? 기억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5개의 띠를 가지고 다시금 꽉 묶어놨어요. 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바람과 그 모든 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꽉 묶어놨다고 띠를 띠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꽉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또 있겠죠.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겠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끔 이걸 나누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제 나누게 하는 마귀의 이름 뭐냐?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만든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담. 처음으로 담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담을 만든 사람이. 담을 만든 사람. 제일 처음으로 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처음으로 담을 만들었어요. 뭘 통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에녹성이다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겠어요? 에녹이 왜 성을 쌓았죠? 여러분, 담을 왜 쌓아요? 도둑 들어올까봐, 그죠? 자기 보호하려고 그게 이제, 그러듯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그게 성입니다. 그럼 뭘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왜? 가인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죽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봐서 알아.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형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합니다. 왜? 자기가 거짓말 해봤거든. 자기가 거짓말 해봤기 때문에 저놈도 나를 뭐 할 거다? 거짓말 할 거다 하고 그 누구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이 가장 그 금고가 튼튼할까? 어떤 사람의 집에 금고가 제일 튼튼하냐? 도둑무능 집에 금고가 제일 튼튼하다 그래요. 왜? 자기는 알거든. 자기가 금고를 틀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의 금고를 제일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듯이 인생이 그게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다 착하게 보여. 그래서 자꾸 또 속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한 것은 순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계속 또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럼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의 실패입니다. 제사의 실패죠.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누구는 성공했어요? 동생은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뭐하냐? 비교했다고. 비교했죠? 비교했더니 동생은 성공했는데 자기는 실패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왔냐? 열등한 마음이 열등의식이 생겼겠죠. 열등의식이 생기니까 뭐 하게 되냐면 질투했죠? 질투하니까 그 다음에 미움이 생겼죠? 미우니까 나중에 뭐 하죠? 살인까지 갔다. 이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걸 접목시켜 보자고요. 성도들.
제사의 실패는 뭐겠어요? 예배의 실패죠. 예배에 실패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비교하게 되겠죠. 이게 뭐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한 거예요? 관계가 좀 삐딱해진 겁니다. 그러면 뭘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정체성이 무너져요.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질투가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질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을 통해서 죄가 생깁니다. 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배가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뭘 받죠?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감사가 나온 사람은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정체성이 올라갑니다.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자가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할 마음이 안 생겨. 왜?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은혜가 생기니까 비교가 생길 수가 없지. 누구 질투할 이유도 없지. 야, 저 사람은 은혜 별로 못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더 받았네.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마음에서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어디까지 안 가냐면 이러한 질투와 미움과 죄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좀 별 볼 일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습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이 있고 천국의 집은 이 땅의 집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집은 천국엔 일단 길이 다 뭐예요? 다 금이요. 금이요. 우린 금 하나 아주 얇아. 열 돈인데 보니까 요만한 게 아주 얇은 그거. 야, 그러니까 요걸 다 어디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거 다 길바닥에 깔 거야. 그러니까 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길을 이 도료로 쓰는 어떤 재료일 뿐이지. 온 집에 또 보석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다 뭐가 되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뭐 없어도 그렇게 눌릴 이유가 없잖아. 굳이 뭐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네.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뭐가 확실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근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엔 여기다가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골로새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수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세상처럼 행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이제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어. 아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돼. 천국의 가치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거기는 누구도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저 천국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체성이 된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해도 그냥 다 넘어가줘요. 왜? 내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뭔가 기분 나쁜 얘기 탁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탁 째려본다고 얘기했잖아요. 탁 째려본다고 이렇게. 누가 확 찌르면 그냥 탁 찌르면 이게 은혜가 없는 거야. 툭 찔러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면 괜찮아 이렇게. 이게 은혜가 들어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은혜가 없으면 날카로워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좀 무뎌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지셔야 돼.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뭐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지금 떨어졌구나 하고 빨리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빨리 채우셔야 돼. 그래야지. 그럼 은혜를 받으면 긍휼이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겸손한 마음도 생기고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게 되고 이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뭐 잘못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 줘요. 또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띠는 결국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성가 했듯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런 삶의 속에서 우리가 다 온전하게 사랑이 들어가 묶여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소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실제 이 성소 울타리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보호하고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그걸 다 하고 있는 게 요 성소 울타리의 그 기능이듯이 우리가 그 사역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러한 신앙이 돼야 돼. 정금구 같은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이때로서 진짜 꽉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전체가 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랑하셔야 돼. 근데 이러한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먼저는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지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데 사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했듯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지만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게 하라.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 2, 3,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때 지켜져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쭉 나오는 이 나머지 6개 인간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뭐 하면 사랑하면 당연히 이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죄 안 짓게 돼 있고 부모를 섬기게 돼 있다고. 뭐 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처럼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뭐 없이 사랑 없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행위를 하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뭘로 해야 되냐? 모든 일을 다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온 율법의 내용을 함축시킨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예전에 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장이 보면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한 내용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어갖고 나눠져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 다음에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해가지고 파가 나눠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문제가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제일교회잖아. 이거 내가 지은 건 아니고 전 목사님 지은 거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건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그 다음에 소망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 없이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잖아. 근데 뭐가 없으면, 믿음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쉬운가요? 아니지, 쉽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무 의미 없게 보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뭘로 해야 된다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쳐줍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 했던 아무리 좋은 착한 일과 선한 일도 하나님은 계수 안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서 상이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겐 상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진짜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일단 계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냐면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나이가 안 나와 있다고. 믿는 자들만 뭐가 나와 있냐면 나이가 적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랑 없이 하면 하나님이 계수 안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 사랑 없이 하는 여러분이 봉사, 사랑 없이 하는 구제, 사랑 없이 하는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섬김, 상이 있다 없다? 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봉사하지 말라고. 아니 힘들게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왜 투덜거리냐고. 왜 다 상 까먹게. 안 그런가요? 왜 상 까먹게 투덜거리면서 주일을 해. 기쁘게 주일을 해야지. 그러면 다 상이 될 텐데 왜 투덜거리면서 왜 하면서 결국은 상을 다 까먹냐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돼 있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무슨 길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눠줬는데 그게 좋다 크다 적다 그런 게 어딨어. 다 크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지. 다 크지. 근데 그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그래서 뭐다? 내가 사랑으로 그 은사를 할 때 그것은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나가 돼야 되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성소 울타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은 결과를 생각 안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의 당장의 어떤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모를 수 있어. 나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뭐 하신다? 다 소급해 주신다. 소급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하고 인정하고 앞으로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는 뭘로 묶여져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띠로 확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쓰십니다. 그래야지만 더 깊은 성소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고, 그것이 성소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당의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금과 같은 신앙, 성소의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